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제 출타하셨는데 지금 또 오고 계시고요. 아마 예배 끝나기 전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남운기 안수 집사님과 강옥분 권사님의 자녀 나도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식구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토요일 11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가깝습니다. 장산역 롯데마트가 있는 건물 거기이니까 바로 가셔도 되고,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토요일 오전 11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좀 들립니까? 들립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찬송입니다. 이걸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모니카를 아들이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불줄은 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 장애인들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 부르면 참 좋아하거든요. 그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고 이러면 뭐 기타도 치고 빨롱 치고 이래서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딴 거를 못하고 하모니카를 사가지고 배워가지고 내 불러줬구만. 이까 쭉 배웠습니다. 그러나 뭐 부르다도 잘 떨어져 있어. 그러고 1절은 찬송을 부르고 2절은요 하모니카 불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내로 보다.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다시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 내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곡은 좀 다르지만 가사는 똑같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내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주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차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못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아멘. 언덕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2번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태양 은하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태양계만 보더라도요 이 본당이 태양계라면은 지구는 여기에 떠다니는 조그마한 먼지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태양계는 큰데 그 태양계는 또 우주에 보면은 또
이 공간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참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크게는 말고요, 오늘은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아니라 한국도 아니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믿지 못할 때에도, 또 믿기 이전에도, 혹 주님을 믿고 나가다가 쓰러졌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따로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마음에 탁 두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항상 어느 공간을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다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곳을 구별하시고 그곳을 축복하시면서 그리로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가장 먼저 구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들어갔고,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들여보내셨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또 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기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거기서 오래도록 그날이 장구하도록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 곳을 따로 구별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주님 안이지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요 바로 두 번째 구별한 땅이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들어가서 결코 다시 나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들여보내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들여보내지는 그 땅에서 절대 다시 나오지 말고 소풍도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까 읽으신 부분이지만 신명기 29장과 30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 1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지명이 두 개 나오는데, 처음에 호렙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호렙과 모압, 지금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 모압 평지에서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두 지명 사이에 시간은 40년이 흘렀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라는 말의 신명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시 반복하여 주신다, 그런 뜻이니까 호렙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호렙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40년 동안 훈련도 받았고 하나님도 그때보다는 좀 더 알고 신앙도 좀 더 성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맞추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그게 신명기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절로 가서 나누어야 할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4절에서 그러나 하고 나오느냐 하면은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여기 오기까지 4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과 역사와 그 놀라운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3가지가 있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바로 읽으신 대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왠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역사도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출애굽도 없었고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 3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근데 이 중요한 것 같은 3가지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아직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안 주셨습니까? 못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기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직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줄 대상이 안 돼서, 줄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것이라면은요, 주님이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앞에 민수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한 주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것, 그것도 절대 순종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요구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아직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6절에도 나와 있고 13절에도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계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셨고요, 13절에도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끝에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3가지를 아까워서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니까 지금은 줄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얼마든지 부어주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7가지 비유가 나와서 천국은 마치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제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조금 뒤에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무리들은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등장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오지도 않으셨겠죠. 그들이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려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말하자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해서 아직은 못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단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취되려면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요, 땅에서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 애굽을 박살내시는 것,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것,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하기에 필요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조금도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에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에덴, 가나안, 그리고 지금은 주님 안, 주님의 임재 안, 바로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만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누리면서 오래도록 살려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이런 것을 행해라, 저런 것을 하지 말라 하는 모든 명령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적인 율법이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좋은 것들,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에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신명기 30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짐을 지우는 그런 그야말로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한 번이 아니라 오래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복음적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에 사는 것은 주님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신약 표현으로 배우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반드시 인정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신데, 예수님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근심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그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상황은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거나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해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은 생명에서 살던 것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본 사람이 아는 것이고 누려본 사람이 알아서, 맛본 사람은 더 맛보기를 원하고 더 많이 먹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해서 29장 10절과 11절에 가면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거기까지 하면은 좀 부족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11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요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한마디로 10절과 12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어 나오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15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네,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없는 사람들, 거기 없는 사람들은 누구까지겠습니까?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사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나중에 18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에 나옵니다. 18절 끝에 나오고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면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절대로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독초가 나고 쑥의 뿌리가 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요? 스스로 위로하여서 그 재앙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 다 멸망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방자한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 20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것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면서 끝에서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저 말씀을 하신 분, 사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도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까불지 마, 이 일을 건들면 반드시 죽어,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아담이 에덴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독초가 나고 쑥의 뿌리가 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갈 때 그 신앙생활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꼭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29장 2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감추어진 그 일을 밝혀내려고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정설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누가 예정받고 누가 예정받지 못한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타난 일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30장에 가서 한두 군데 또 보겠습니다. 30장 1절로 10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그 땅에서 그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읽진 않겠지만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대로 잊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대로 잊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이 상한 채로 있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비는 다시 베풀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약속을 또 예비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면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고 값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달아야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마음 수양을 하고 우리가 돌을 닦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디로 가서 구해서 읽고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그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3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느끼셨습니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결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제일 많이 빼앗기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황무지만 보다 들어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만 봐도 황홀해 할 거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자라는 거 보면 더 놀랐겠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에게 그렇게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물질, 돈에도 마음을 많이 빼앗겼을 것이고, 또 풍족해지면은 사람들끼리 문제,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간의 그 문제에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고 빼앗기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요, 30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한 가지는 생명과 복, 또 한 가지는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별된 땅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사단도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치열한 싸움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배우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이처럼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도 있지만 또 이런 사망과 어두움, 저주도 있어서 극히 조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전심하여서 주님께로 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을요, 주님은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봉사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그 결론이 오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빛과 소금의 삶을, 그 역할을 살면서 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면서 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것이 되어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오셔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꼭 구하여서 충만히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시는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놔두고 생명을 놔두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하였고 우리도 그래야 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을게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주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리면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진리로
여자의 삶은 하늘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에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대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이 다음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세상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리까, 무엇을 아버지 힘들다며 무엇을 어렵다니까, 주여 아버지 있는 자에게는 제하며 오직 아버지 주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삶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여서 아버지 땅에서 건드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남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저희들도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